이제 5월달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요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의 끈은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안에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은혜와 그들의 도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인치를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직감이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진노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울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 그리고 첫 번째 주 월삭 총동원 주일이며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켰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경성껏 교회에서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이 가족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가정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자 신혼부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위군인에게 묻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 아름다운 게 뭘까?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 화가 얘기합니다. 화를 냈다는 그 화가 아니고 이 화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의 자녀들이 달려와서 매달리면서 아빠 이제 들어오세요 라고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는 자식들이 있고 또 거실로 들어가니까 아내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탁을 할 수 있는 식탁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 그 순간 화가는 사랑, 신뢰, 평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가족의 모습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정은요, 아름다운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꾸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 예수님도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귀중히 여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신성했고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정도 신성한 것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신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신앙 위에 바탕을 둔 부모 책임을 열심히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쇠마 교육을 시킵니다. 쇠마 들으라. 마음과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자녀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을 대상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다. 유일신 신앙, 유일신앙. 다른 것으로는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세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민족도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미국에 있는 미국의 30%가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모든 정치력 모든 것으로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가정이 든든해야 된다. 한 나라도 구성되어지려면 가정이 먼저 든든해야만이, 가정이 든든한 설계 속에 되어져야만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든든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야단을 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49장 50절 100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가족의 평화로운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의 100세가 돼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을 보라, 묻들을 네가 살 수 있나 보라. 그 정도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에게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죠. 후손들이 그렇게 맞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너 후손들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으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기 전에 역경을 겪을 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한 가족이 70명이 한 가족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리고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올 때 그 가정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소망 없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객이 되어 너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49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의 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2 아들들의 특성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통한 미래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 오늘 야곱의 가족들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을 번성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떠났고 명령한 대로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견문과 지식도 갖지 못했 알지 못하는 그 땅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 된 그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허황된 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식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나일 강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삼각주 지대 안에 가장 곡창 지대로 70명의 야곱 가족을 이민시키잖아요. 그 당시에 가뭄이 들다 보니까 애굽에서 누구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그들에게 보내주고 요셉을 통해서 가뭄이 든 것을 이제 그 안에 애굽에는 창고에 엄청나게 먹는 게 많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은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70명 가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12 아들들의 후손들 모든 자녀들이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센 땅, 애굽의 나일 강변 옆에 있는 고센 땅이란 그곳에 곡창지대로 70명의 가족, 야곱 가족을 이민시킨 것부터 계획부터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특수 취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70명 그 후에 산파가 없어도 애 낳을 때 산파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산파가 없어도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변경시켜줬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 안 가잖아요. 뭐 조산소 안 가도 애 집에서 아이들을 잘 낳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조산소니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 아이 낳는 데 가서 애 낳고, 그리고 뭐 애 낳으면 한 달이 뭐 거기서 있어가지고 보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으로 이제 태어날 수 있고. 근데 옛날에 그 당시는 이 당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70명의 그 가족들이 번성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삶을,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을 그렇게 만들게 해주셔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낳는 데 있어서, 후손들을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하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400년간의 계획은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드디어 200만 명 인구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70명의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 200만 명의 한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 후손으로 하여금, 너로 이삭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고센 땅에서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고센 땅은요 단순히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센은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요 즉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상징적인 장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육 형제 자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센 땅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이 고센 땅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한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번성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신약교회의 번성을 교회사를 통해서 조명해 볼 때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도 흡사한 계획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요 그 많은 핍박 속에도 무섭게 번식되고 드디어 카타콤이라는, 카타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에 가니까 그 카타콤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카타콤 로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마치 요거와 요 사이, 요 사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미로처럼 땅굴이 꼬불꼬불.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서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역사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미로예요. 잘못했다가는 어딘지 어디 입구인지를 몰라요. 너무 미로가 많으니까 사방다녀도 알지 못하면은 제가 우리 일행하고 갔다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사진만 찍고 막 하다 보니 옆에 요정도 옆에 흙을 파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곳도 있고요. 또 더러는 해골들이 있어요. 왜? 그 유대인들 죽이려고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해서 굶어 죽었던 그들의 뼈가 그들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앞에 갔던 일행들이 없어졌어. 이야,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가보니까 갔는데도 어디로, 그러니까 갔는데 일로 좌우로 미로가 되니까 이들이 얼굴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가지고 갔는데 허겁지겁 찾아가지고 아휴, 이런 카타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왔었던 것들 바로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가정입니다. 애굽 전역에는 재앙과 혼란이 있었지만은 고생이 아니라 고센 땅에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 뭡니까?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고센 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예. 팔이 하나도 없게.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곳만큼은 그런 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그곳에 짐승이던 모든 첫 장자의 죽음을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땅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하나님의 씨는요, 전 세계로 퍼졌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가족들을 옮겨 가실 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속히 돌아오라고요. 집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는 당자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가슴 애태우면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눈물 뿌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부르셔서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라 해서 2000년 전 하루가 1000년 같고 이틀이 2000년. 그럼 지금은 우리가 2000년 됐지만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틀밖에 안 된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기를, 저 죽어간 영혼들을, 저 죽어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자녀들 낳은 건강한 즉 여인, 즉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찾고 계신다.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소망은요, 인간 조건을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루벤을 대단히 신뢰했습니다. 그의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생식력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를 말합니다. 야곱은 루벤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었으나 루벤이 빌하와 동침했을 때 그의 소망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빌하는 누굽니까? 자기의 부인의 몸종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부인의 몸종. 창세기 49장 8절 10절 보게 되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마치리니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규라는 말은 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소유한 자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의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을 성취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요? 그의 인간성, 어떤 특별한 면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로 약속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가 유다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다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한테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의 소망은 사단을 물리치실 그의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나게 될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나와서 그 유다 지파 누가 나와? 예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의 안식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든 역경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긴 여정을 행해야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조건의 땅입니까? 기름진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까?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 기근으로 고생했던 그 땅이 과연 애굽 땅, 고센 땅, 나일강의 삼각지 고센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됐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가나안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누리게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훗날 그의 자손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것 때문에 야곱이 기근으로 고생했던 그때의 모든 상황을 이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피곤하고 곤비할 줄 모르고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이 유리하는 현대인들, 외로움과 공포와 두려움 날들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어둠의 그늘에서 치닫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 신성하게 여길 수 있는 가정, 우리가 열심히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안식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5월달인데 나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열심히 짐 싸가지고 나가서 쉽게 다니고 쏘다니고 구경하고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휴, 그래도 내 집이 좋다.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간에 종아집이든 궁궐 같은 내 집 같지라도 그래도 내 집이 좋다. 네. 얼마 전만 해도 이 중학생들이 하는 은어가 있어요. 나가면 개고생한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 말은 무슨 반대로
우리 가정에 집 들어오면 가정은 안식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참된 안식인 가정,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정의 관리인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이요, 가정을 잘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가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이라. 7절 기록된 바 인격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여자의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있는 자녀 사람이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자녀가 많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갈 지상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가족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여인, 건강한 교회 사명이 오늘 현대의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건강한 부모들이요, 가정을 잘 만들어내고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사명을 명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가족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너 나갈 땐 무슨 마음으로 나갔냐? 있는 돈 다 까먹고 이제 들어오냐? 못된 놈 같으니라. 형 봐라 형. 얼마나 자식을 잘 있냐? 해서 그 둘째 아들을 외면치 않고 외면해버리지 않고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이 오기를 집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교회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에 맡겨진 그 불신자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피미친 소망입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씨를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 또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후손을 잇게 해주신 오늘에까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가정이 건강한 틀 위에 세워져 가서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기도 가운데 세워져 가고 또 그 가정이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어져 가고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더 큰 틀에서 나라 민족을 형성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달려가시는 5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을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세상과 뭔가 달라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깁시다.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이삭, 요셉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후손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에서 아버지의 뜻이고 섭리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워낙 이제 죽겠다고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출애굽시키는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볼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속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 속에 일환에 우리가 성목교회가 있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자 오늘도 이곳에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고 조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합니다. 사철의 본바람 559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도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쳤으니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인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